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고넬료가 본 환상과 베드로가 본 환상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환상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째, 헛된 환상을 깨트리고 참된 실상의 삶을 살아가라. 둘째,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편견과 오만을 벗어버리고 모순과 차별을 벗어버리고 천국의 삶을 오늘 여기서 지금의 삶에서 살아가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환상의 메시지, 그 환상의 비밀을 조금 더 밝히기 이전에 먼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는 가이사랴에 있었고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어떤 도시입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로마는 각 지역별로 자신의 주둔군을 두고 또 그 지역을 통치하는 소로마를 만들었는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가이사랴는 바로 로마 주력군이 주도하고 있는 소로마였습니다. 그런 거기에 4개의 부대가 있었습니다. 3개의 부대는 용병과 다인종이 섞여 있는 부대였고, 하나의 부대는 순수 이탈리아인들만이 있는 부대였습니다. 그 부대가 바로 이탈리아 부대입니다. 그 부대의 백부장이 고넬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단순한 백부장이 아닙니다. 이 순수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은 특별한 백부장인데, 그 지역에 일어난 모든 사건과 또 사람에 대해서 황제에게 직고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군사령관이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 총독보다도 더 특별한 존재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고 황제의 직속 연결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세상의 중심에 있었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경건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권을 가진 사람,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경건할 수 있을까요? 경건하다, 절제되어 있다, 참된 즐거움을 즐긴다, 그의 삶이 깨끗하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 따라붙습니까? 재력이 따라붙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재력과 만나면 무엇이 따라옵니까? 여자가 따라옵니다. 물론 그 당시의 문화이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여자가 따라왔습니다. 또 남자 여자도 따라오는 그런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자, 권력이 있으면 재력이 따라오고 재력이 붙으면 여자가 따라오는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쾌락과 타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란한 일상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는 즐거운 일상이었고 즐기기 원했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은 어떻다고요? 경건하다. 거기서 그와 같은 문란한 것, 타락한 것들을 거절했다, 거부했다. 그럼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밋밋하게 살았습니까? 재미없게 살았습니까? 거칠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는 세상의 쾌락과 타락을 거절하고 경건하며 참된 즐거움 가운데 살았다. 그래서 그 22절에 보면 그의 부하들이, 그의 하인들이 와서 그를 평가하는데 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개인적 삶이 깨끗해서 뿐만 아니라 불의와 세상의 불공정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은, 균형을 갖춘 의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엘리트일수록, 특권을 가질수록, 여러분에게 권력이 붙고 재력이 붙을수록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에서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엘리트인데 첫째 경건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두려움으로 사랑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당시에 우상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은 천박한 사랑으로 자기의 신들을 섬겼고, 그래서 그 성전에서 가장 육체적인 활동들을 즐겁게 했던 것이 바로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얼마나 그 시대상이 타락했고 문란했으면 고린도 교회는, 교회 다니는 여자들은 깨끗하다, 성창이 아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너울을 쓰고 흰천을 쓰고 교회에 출입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두려움이 없이 사랑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 부모를 어려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에게 사랑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사랑을 베풀면서 동시에 존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식들이 아주 문란해지고 못되고 예의가 없어지고 함부로 사는 그런 천박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 존경할수록 더 사랑하고 사랑할수록 더 존경하며, 그리고 그들의 그 사랑과 존경이 하나님과 그의 관계에서 더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아름다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더 높은 하나님을 만나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다스리는 통치자이시며 내 삶의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는 전능자인 것을 두려움으로 고백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온 집안인, 온 가족이 함께 경외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의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 뭘 받았다? 그의 가족들에게 뭘 받았다? 뭘 받았다? 뭘 받았다? 존경, 사랑, 인정받았다. 세 번째로 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기서의 구제는 엘레스모시나스라는 헬라어인데, 그걸 정확하게 직역해보면 충성스러운 사랑.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뭐 부자였을까요? 공무원들은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닙니다. 그 당시 문화로 해석을 해보면 그 당시 세리들에게 줬던 것처럼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들은 착취하고 그로 인해서 부를 축적했지, 로마가 많은 월급을 준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넉넉한 봉급을 받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했다? 많은 백성을 충성스럽게 동정했다, 사랑했다. 그것이 구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은 어떤 사람인가? 정말 세상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일 뿐만 아니라 경건에 있어서, 또 신앙의 실천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온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22절에 보니까 누구까지 칭찬하냐면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유다 민족들도 그를 칭찬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칭찬 듣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받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고넬료가 환상을 봤는데, 이런 정도의 차원의 고넬료라면 하나님께서 뭐 베드로를 만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면, 또 축복해드리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직접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와라 하고 그 불러오면 그 환상의 비밀을 나타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이 고넬료에게 직접 그 환상의 비밀을 벗겨주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환상의 비밀을 벗겨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쓰고 있는 베일도, 베드로가 쓰고 있는 그 베일도 하나님께서 같이 벗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벗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그것이 이 고넬료에게 벗어야 될 것이고 또 베드로가 벗어야 될 것인데, 베드로도 죽은 자까지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요바에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자 도르가가 답에다가 살아나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모시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무두장이 뭐예요? 그렇죠? 가죽을, 제가 좀 오늘은 좀 말이 좀 빠른데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공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 무두장이는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 직업 때문에. 그런데 무두장이가 만진 걸 만지면 부정해지고, 무두장이랑 같이 있어도 부정한 사람이 되고, 무두장이랑 같이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두장이가 만든 가죽 제품은 귀하게 여겨. 모순 아닙니까? 무두장이를 부정하다고 말하고 무두장이가 만진 건 다 부정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면서 무두장이가 만든 가죽 제품은 아주 명품으로 귀하게 여기고 애지중지합니다. 그걸 또 가지고 다니면 자랑까지 해. 그런데 그런 모순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들을 몰라요. 그 편견으로 차별하고 학대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들이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독이 중독된 거예요. 율법에 약도 있고 독도 있어요. 그 율법에 부정적 면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몰라.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환상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시는데 몇 시에 주십니까? 제6시에, 정오에, 점심 먹을 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배고팠다. 그런데 그때가 또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어떤 중에? 황홀한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보는데 보자기 하나가 내려와요. 보자기 하나가 착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가 착 펼쳐져 있더니 어떤 짐승들?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4발 달린 짐승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돼지 발, 돼지 족발, 돼지 앞다리, 돼지 뒷다리, 아주 그냥 가득 있어요. 그걸 딱 보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말한 것, 속되다고 말한 것을 이제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무두장이 집에서 거처하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선을 그은 것 같아. 거기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어. 거기까지는 내가 용납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음식은 아니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못 먹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걸 걷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또 내려와. 또 열어보니까 또 돼지 앞다리, 돼지 뒷다리, 돼지 족발, 돼지 껍데기 거기에 가득 있는 거예요. 똑같이 대답을 했더니 일어나 잡아먹으라.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더러운 거 못 먹습니다. 속된 거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더럽다 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돼지 족발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저는 어저께도 돼지 족발을 먹었는데 몇 점 먹었는데 아주 맛있어요. 기름지고 뒷다리보다는 앞다리가 더 맛있고. 그것은 아마 그 문화의 그 지역의 풍토, 기후, 그 사람들의 체질을 고려해서 그것을 먹으면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건강하게 살라고 그렇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기후, 다른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꼭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처럼 너울을 쓰지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 허물을 가리기 위한 율법을 가지고 남에게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의 문제로 그 영혼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너가 더럽다고 말하지 마라. 너의 허물을 가리고 너의 죄를 가리고 있는 그 옷을 가지고 남에게 입히려고 하지 마라. 자, 이제 이 베드로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유대인의 옷을 입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방인의 옷을 입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때 그는 자신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타인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보자기가 내려와서 베드로가 그것을 잡아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10절에 보면 그가 시장했다. 배가 고팠다. 그럽니다.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먹어봤더니 맛 있더라.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배가 불러 오만해지니까 편견. 여러분, 어떻게 오만을 벗고 편견을 벗고 모순을 벗고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갈까요? 배가 고파야 돼요. 예수님께서 정말 배고프신 적이 있어요. 길을 가시다가 눈물 흘리신 적도 있고 시장하신 적도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그때는 육체적으로 시장하셨던 때였고 영적으로 배고프신 때가 있으셨어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전도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래도 배가 너무 불렀어. 교만해서. 나는 자기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아다니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의 중심에 세우시고 엘리트로 세워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재력을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허리를 숙이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직도 가난하고 아직도 무시당하고 아직도 그런 존재라면 저는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고 자부심이 있고 성취의 결과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중심에 세워주시고 그래도 여러분들 하루 세 끼를 해결해 주셨다면 여러분 세숫대야를 드세요. 그리고 발을 좀 씻겨주세요. 아픈 사람들 찾아가 주세요.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구제해 주세요. 물질적으로 육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위기의 가정을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내 허물을 가리고 의인의 삶을 살지만 그것이 나에게 도구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들을 좀 벗겨주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의 옷만, 십자가의 진리의 옷만, 십자가의 그 구원의 옷만, 십자가의 그 사랑의 옷만, 십자가의 그 지혜의 옷만 입혀주세요. 하나님,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 것을 내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그 악의 옷을 벗겨주시고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허물을 벗겨주시고 또 그것까지 벗기면 내가 찢어지고 깨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십자가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고 진리의 옷을 입혀주셔서 내가 이렇게 세상의 중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 하나님 어느새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지 않았는지 내가 반성하고 정말 다시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의 옷으로 다시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의 옷 십자가의 그 사랑의 옷을 입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린아이 같이 돼. 어린아이 같이 돼. 어린아이 같이 돼. 옷이 필요 없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고 왜 옷을 입어요? 왜 옷을 입혀요? 지적질 당하고 정죄받고 그럴까봐 옷을 입히는 거예요.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타락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러니까 옷을 입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해막을 쳐서 거룩한 옷, 하나님의 옷을 입는데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 심정과 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허리를 숙이시고 수건을 드시고 대야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섬기는, 낮아지는, 겸손해지는 은혜를 전하고 축복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당신이 누구이든 당신은 거룩하고 합당하고 의로우며 영생의 복을 누리게 축복을 받기에 정말 당신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해주고 그렇게 표현해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